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마더스데이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는 위대하다. 아버지가 위대하다는 말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봐도 아버지가 위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귀하고 복되게 세우시는 자녀들을 또 우리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쓰임받는 우리는 다 복된 사람이고, 또 그래서 어머니든 아버지든 누구든 다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방금 읽은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청춘이란 제목이란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 가운데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되도 않는 얘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되도 않는 얘기. 사전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제가 그냥 편하게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집에서 아내와 제가 대화를 나눌 때마다 종종 이런 되도 않는 얘기를 해요. 이를테면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일. 내가 만일 여자로 태어났다면, 내가 만일 백인으로 태어났다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 전혀 실현 불가능한 일. 그러나 생각해 보면 괜히 기분 좋아지는 일.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가리켜서 되도 않는 얘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요즘 아내와 제가 해가 질 무렵에, 해가 조금 있을 때 동네 한 바퀴를 돌면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운동을 하면서, 걸으면서 아내와 주로 하는 얘기가 그런 되도 않는 얘기예요. 며칠 전에 이런 얘기를 서로 나눴습니다. 당신은 과거로 돌아간다면 어느 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니, 목사님이 저런 얘기를 하네? 굉장히 판타지를 얘기하는 건가? 여러분, 그래서 되도 않는 얘기라고 하잖아요. 괜히 시험 들지 마시고 그냥 상상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내는 연애할 때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듣는 순간, 그래, 그때가 좋았지. 내가 참 잘해줬어. 엄청 잘해줬거든요. 6년을 쫓아다니면서 정말로 열심히 잘해줬습니다. 그때를 추억하나 보다. 내가 좀 멋있었지. 이런 생각으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젊었잖아 이러더라고요. 요즘에는 50견이 들었다는 둥, 손마디가 다 아프다는 둥, 맨날 아픈 얘기만 하는데, 젊을 때는 쌩쌩하고 아주 활기차게 생활했기 때문에 그때가 그리워서 나는 돌아가면 젊을 때로 돌아가고 싶다. 연애할 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되도 않는 얘기지만 저 또한 과거에 제가 흘려보냈던 시간의 어느 한 지점으로 가게 된다면 저는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30대 초반으로 가고 싶더라고요. 그때는 다 있었습니다. 아내도 있었고요. 아기도 있었어요. 아기. 지금 말고요. 아기. 그리고 양가 부모님도 다 살아계셨고.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데, 무엇보다도 제가 30대 초반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그야말로 열정이 엄청나게 불탔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주어질 미래에 대한 왠지 모를 기대가 있었어요. 하나를 하더라도 두려워서 시작도 못하는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열정적으로 열심히 달렸던, 남다르게 열정을 불태웠던 시간이 30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열정이 불탔냐면요, 여러분, 제가 앰뷸런스도 타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또 사역한다고 열심히 돌아다녔던 그런 시간이 제 인생의 30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되도 않는 얘기지만 제가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간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열정, 그게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인간의 젊음을 이야기할 때 우선은 나이를 봅니다. 그리고 외모를 따져요. 나이가 어리면 젊은이라고 부르고, 또 외모가 뭐 피부가 탱탱하고 그러면 젊은이라고, 젊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어느 정도 중후한 나이에 있는 저같이 어깨도 좀 처지고 배도 좀 불룩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쉽게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그러면서 이 나이 들었다고, 늙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물리적인 구분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젊음인가?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젊음이란 그렇게 지내온 세월과 보여주는 외모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형이하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상당히 철학적이고 굉장히 내면적인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젊음, 청춘, 그게 바로 심오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 울만이라는 사람이 무려 78살, 78세에 지은 시 가운데 청춘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 한 대목이 이런 겁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를 뜻하는 것이 아닌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함을 뿌리치는 모험심, 그 탁월한 정신력을 뜻하나니, 때로는 20살 청년보다 60살 노인이 더 청춘일 수 있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늘 지나온 시간들보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를 향한 도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청춘인 거예요. 반면에 내 것 지키고 그러기 위해서 늘 조마조마하면서 조심조심하면서 아무것도 못한다면 그 사람은 나이가 아무리 20이고 30이어도 그런 사람을 청춘이라고, 젊은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 열정이 있어요. 패션을 가슴에 품고 그 열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야말로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 이루었던 성공에 자만하지 않고 실패에 주눅들지 않고 해야 할 무언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가는 삶,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청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뭘까요? 그게 바로 청춘의 삶입니다. 젊은이의 삶,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늘 열정을 가지고 가치 있는 어떤 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전진해 나아가는 삶, 중간에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다 떨쳐내버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뜻을 정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또 부단히 나아간 사람, 그 부단한 전진을 가능하게 한 열정을 가슴에 품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청년의 시기에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습니다. 다메섹이라는 지역에 예수 믿는 무리들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가운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만났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인생이 그야말로 180도 완전히 바뀌어서 궤도가 완전히 수정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그 즉시로 하나님을 위한 사역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처음엔 그러려고 했어요.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는가? 안 믿어주는 겁니다. 워낙에 전적이 화려한 인물이잖아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수를 위한 삶이 아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나는 변했다, 나 예수 만났다 얘기해도 안 받아주는 겁니다. 안 믿어주는 거예요. 결국 그는 고향인 길레기아 다소로 내려가서 오랜 세월 동안 칩거하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대개의 사람들은 그 열정이 식어질 법도 해요. 예수 만났던 것, 그것이 이내 가물가물해지면서 열정이 식어지고 내 인생 그렇지 뭐 이렇게 옛 모습으로 돌아갈 법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나바가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 위에 이제 일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바나바를 따라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이 일에 열정을 불태웠던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서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가운데 그에게는 또 다른 놀라운 꿈이 생긴 것입니다. 바로 자기가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저 누가가 들었다고 전해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에 꽂혀서 바울은 내가 내 인생 다 하기까지 주님이 명령하신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리라. 이 꿈을 가슴에 품고 중년의 나이에 계속해서 이 지역 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땅끝까지 이르는 여정을 계속해서 밟아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땅끝이 어딥니까? 세상은 네모나타라고 생각했던 이 1세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 땅끝은 스페인이었어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 앞바다에서 노를 저어서 계속 바다로 나아가면 그냥 네모나니까 뚝 밑으로 떨어져서 죽는다. 이런 생각으로 너무 멀리 노를 저어 나가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던 시대의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땅끝이 스페인이라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 다 하기까지 스페인에 가서 복음 증거하겠다. 그러면서 스페인으로 가기 위한 여러 준비들과 여러 과정들을 밟아 나아갔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냈던 거예요. 물론 마지막에 스페인까지 가진 못했지만 그 인생은 꿈을 향해서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진 사람은 솔직히 좀 피곤해요. 꿈이 없으면 만사태평 진짜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꿈이 그 사람을 공격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를 가로막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질병이었어요. 그는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이 가시 좀 거두어 달라고 3번을 기도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 세 번이라는 것은 뭐 3번만 기도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기도를 할 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가시가 나의 꿈을 이루는데 방해가 됩니다. 하나님 좀 거두어 주십시오. 기도했다는 거예요. 질병이 그의 꿈을 이루는데 장애가 됐어요. 어느 때는 감옥이 그를 가로막았습니다. 누구처럼 다른 사람 해하고 뭐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하고 사기치고 그래서 감옥 간 것이 아니라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감옥이라는 그런 장애물이 그를 가로막은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또 어느 때는 살해 위협이 그를 가로막았죠.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겠다라고 각오를 다지면서 살기등등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무려 40명이었습니다. 그 특공대의 끊임없는 살해 위협을 견디면서 꿈을 향해 나아가야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예요.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고통도 많이 받았습니다. 미움도 많이 받았어요. 욕도 많이 먹었습니다.
욕 먹으면 오래 산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바울은 그야말로 영생의 경지에 이를 정도로 수많은 욕을 먹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하지만 그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처럼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흔히들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를 해요. 깊은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위로하면서 보낸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인간이 감옥에 갇히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무너지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물리적인 한계도 있지만 그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 자신 생각하면서 마음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원망을 합니다. 절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원망하고 절망하며 재기를 꿈꾸지 못하는 그 환경 가운데 들어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꿈을 꾸고 있다고 얘기해요. 나는 아직 내가 할 일이 남아있다.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자리로 나아갈 것이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나는 계속해서 나아간다.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모두가 절망하면서 끝이라고 선언하는 그곳 감옥에서, 그런데 바울은 또다시 꿈을 꾸고 있고 새롭게 달려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걱정했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야, 저 예수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한 바울 선생님이 저렇게 감옥에 들어가는 것 보면 내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되나, 자괴감에 빠지면서 낙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런 그들에게 선포하며 소망을 주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다 감옥에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끝이라고, 너는 이제 끝났어라고 얘기할지라도 내 안에는 아직도 여전히 뜨거운 하트가 있다. 패션이 남아있다. 나는 계속해서 표대를 향하여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신 로마를 변화시키고 땅끝 스페인까지 가겠다라는 다짐을 선포하는 가운데 기쁨을 노래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이 편지를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새로운 다짐을 선포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그가 꿈을 꾸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already not yet. 그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은 심령 가운데 선포하고 임하게 만들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 사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많은 심령들 가운데 선포하는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열정 때문에 계속해서 열정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열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날 때 이미 죽었다.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예수가 나를 통해서 예수의 삶을 사는 것이다. 주님이 꿈의 분이시고 소망과 비전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비전을 이루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삶이 나의 삶이다. 그렇게 선포하면서 끊임없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의 꿈은 꿈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이었고, 그래서 그는 마지막 최후의 순간을 맞이할 때까지 열정을 불태우는 삶을 살았다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나이가 몇 살이든 우리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는 그 옛날 바울의 마음 가운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열정적으로 살았던 저 초대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일제 신사에 절하지 않고 죽음의 길을 꿋꿋이 걸어갔던 저 주기철 목사님 마음 가운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평신도를 제자 삼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이 열정 하나를 가지고 일생을 제자 훈련하시다가 은퇴하시고 폐암에 걸려서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 마음 가운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제 마음 가운데 있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고 이 땅에 숨쉬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꿈을 가지고 계세요. 그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너는 연약하지만 너를 붙들고 너에게 꿈을 준 나는 전능하지 않느냐.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헌신하는 그 자리로 함께 나아가자. 주님이 우리 가운데 꿈을 역설하시면서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그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청춘입니다. 어깨에 늘어뜨릴 필요도 없고 가슴을 활짝 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우리는 청춘이고 우리는 젊은이인 거예요. 요즘 모든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들, 또 처해진 상황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런 그들과 같은 공간에 사는 성도인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고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는 저들과 달라야 합니다. 낙심하면서 웅크리고 있는 그들과는 구별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돼요. 모두가 다 낙심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 때문에 소망을 품고 열정적으로 힘있게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온전한 모습이 나타나고 드러나도록 해야 하는 사명. 우리는 그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바울처럼 끊임없이 전진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거룩한 삶이고 열정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청춘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청춘입니다. 나는 지쳐요. 나는 두렵고 나는 많이 겁이 납니다. 그러나 그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계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 자신의 뜻을 온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절망하는 세상과 다르게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는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 역동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당신께서 택하신 영혼들을 부르고 계세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에 집중하는 한 우리는 청춘이고 우리는 젊은이에요. 나는 비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과 다른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믿으면서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이번 한 주간도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억눌리지 마시고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한 주간도 청춘의 삶, 젊은이의 삶, 승리하는 역동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